세상에서 하늘나라 살기 프로젝트. 나는 왜 돈이 힘들까? 안녕하세요. 소망을 나누는 재정 컨설턴트 회복쌤입니다. 오늘은 여리고에서 배우는 성경적 재정관리 2장 3단원, 긴장, 양각 나팔 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총 13바퀴 돌았습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한 번 돌았고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13번 도는 동안 아무 말도 내지 말아야 했고 그들의 음성이 아무에게도 들리지 말아야 했으며 어떤 소리라도 외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소리와 함께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는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잔뜩 긴장하며 집중해야 했을 거예요. 마지막 13바퀴까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는 매일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바퀴, 기다리던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소리질러 외치자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여리고 성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반드시 때가 있지만 그때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때가 닥쳤을 때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음을요. 다만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과 걱정과 의심,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의 허다한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내면의 소리에 끝까지 집중했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듯한 일상에서도 성령을 통한 내면의 소리는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때론 그 소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나 주일 말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권면과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세상의 허다한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일 것이고요. 그것은 또한 일상의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깨어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특권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때를 놓치지 않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나쁠수록 돈 버는 방법은 더 많아집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소득, 저축, 투자가 함께 좋아지기 때문에 그저 일만 열심히 해도 필요한 재정을 꾸릴 수 있지만 경제가 나빠지면 모든 것이 함께 나빠지기 때문에 작은 유혹에도 쏠깃해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금융사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았을 때 늘어난 소비 지출을 소득이 줄어든 때에도 그대로 누리려는 욕심이 빚어낸 현상이죠. 들어보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투자 기법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활개를 치는 세상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핫한데요. 10배, 100배, 심지어는 1000배의 수익이 가능한 주식을 추천한다는 광고를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투자하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겠지요. 확실하다면 본인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될 테니까요.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위험은 적고 수익이 높은 특별한 투자 방법이 있는 양 유혹합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에 위험은 없고 수익은 많은 상품은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몬의 유혹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정관리 방법을 흔들림 없이 적용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행하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을 한번 돌고 난 다음 진영으로 돌아와 잤습니다. 재테크 역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목표로 정한 저축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에서 먼저 저축하고 난 후 나머지를 생활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당연히 생활비부터 줄여야 하고요. 또한 저축에는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비도 포함됩니다. 고용구조의 불안정과 고령화 시대의 재테크는 자기 개발이 기본이기 때문인데요. 은퇴 준비하면 재정을 우선적으로 떠올리시는데요. 재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일입니다. 생계를 위해 노년에 일을 하는 것은 고단하지만 은퇴 전 배움을 통해 준비된 일, 자신이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은 돈보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지 생각해 보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젊은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은퇴 후 돈은 있는데 할 일이 없는 분들이 행복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입니다. 틈틈이 경제 변화나 투자 시장의 변화를 읽고 경제적인 변화의 신호가 감지될 때 자신의 재정 상태나 직업 혹은 사업에 미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생각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면 더욱 좋겠지만 전문가에게만 맡길 순 없지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좋은 전문가인지 아닌지 조언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테크 공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경제와 투자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더구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에 치여서 시간을 내어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와 투자를 모르고 여유 있는 삶,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좋은 직장과 더 많은 소득을 바라기 전에 월급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부터 배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통장은 늘 잔고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어를 익히듯이 재테크 공부도 자주 듣고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퇴근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경제나 투자에 관련된 뉴스나 동영상들을 자주 읽고 듣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처럼 쉽진 않지만 아쉽게도 한 번에 되는 특별한 방법이나 지름길이 따로 없는 것이 저도 아쉽습니다. 셋째는 목적과 수단을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재테크를 하다 보면 저축이나 투자의 성공, 즉 재테크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재테크는 목적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한 수단입니다. 마냥 불리고만 싶어지는 탐욕을 부추기는 만몬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드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득에서 일정 부분의 드리기를 생활화한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돈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도 이웃에게도 인색해지기 쉬운 게 우리들이니까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색한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를 쓰고 막는 만몬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으라고 부추기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복음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살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키면서 저축을 시작할 때부터 투자 기간과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해놓고 그 조건에 도달하면 욕심부리지 않고 미련두지 않고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행복한 재테크를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필터링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싸움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